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그 힘든 마주한 현실로 인해서 그가 말했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자기 기대와 같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뼈를 태우는 듯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코 포기할 수 없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그 운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감에 있어서 그가 마주하는 어떤 위협, 도전, 그리고 숱한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가 어떻게 옳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에 보면 그 위협과 도전으로 거짓 예언자 하나냐의 등장이 있습니다. 앞선 2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7장 14절, 거짓 예언자들은 너희가 절대로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으므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모습, 그 말과 행동으로 지금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자의 등장인 것이죠. 2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아술의 아들이며 기브온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냐민 지경인데 제사장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부속되어 있는 예언자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는 이곳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지금 예언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했겠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예레미야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27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막대기를 가지고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네 목에 메어라 라고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소나 나귀의 등에 올리는 그 멍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행위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져서 인상적으로 생동감 있게 어떤 하나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28장 10절에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로부터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팔로 잡고 무릎으로 찢기에는 너무나도 단단한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끼 같은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부셔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매우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벨론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냐가 이런 예언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실현으로 지금 그 멍에를 꺾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그 하나냐가 너희 그러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예레미야의 말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동감 있게 말해주니
그가 지지를 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라고 하는 응답을 합니다.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아멘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당시 그의 바람 역시도 저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진 않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오로지 인간적인 바람일 뿐 하나님의 뜻하심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8절에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오래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말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이라고 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언이설, 듣기 좋은 말,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꿰는 말, 이런 것들에 당장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로 당장의 이익에 눈 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이 참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분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말입니다. 당시 하나냐는 2년 내에 바벨론에 있던 기물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2년이면 기다리기라도 하지, 만약 70년 후의 예언이라든지 100년 후에 그보다 더한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죽고 없는 것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장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예언을 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일단 거듭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가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기쁘고 평안을 느끼는 그 말, 그런 말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된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 좋지 않은 소리라고 배척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지는 바입니다. 신명기 13장에 가면 거짓 예언자에 관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는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이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점치고 내다보는 그런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일회적이지도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28장의 하반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가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듭 바벨론의 멍에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냐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거짓 예언을 한 그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17절에는 예언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거짓 예언을 하고 나서 채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언이 아니라 복합적인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입장이 너무나 중요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을 앞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내 느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린 후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말에 권위를 덧입히는 거죠. 십계명을 비추어서 본다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자기 이익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참 예언 그리고 거짓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가 무슨 꽁무니를 빼듯이 도망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냐가 승리를 하고 예레미야가 패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이죠. 그 인상, 그 기분,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말씀으로의 확인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개정판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더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확성기이고 마이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해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찾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이죠. 묵묵히 자기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걷는 길이 누구에게 매여 있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한 말을 지어내는 하나냐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긴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알고 계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꾸중만이 남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배제되니 결과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는 좋은 샘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높이가 10m 정도 되는 종려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서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 성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광활하고 비옥한 평원으로 가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왕과 거기에 있었던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까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떱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은 직접적으로 군사 작전을 펼쳐서 함락하기 매우 어려운 천연 요새 같은 곳입니다. 가파른 경사의 정상에 위치한 그런 성입니다. 그 외벽이 한 12m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도 정도 되는 가파른 경사 아래로 다시금 또 5m 정도의 외벽이 세워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겹으로 방어진이 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 곳을 지금 함락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외벽을 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35도 되는 경사를 따라 올라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시간을 지체하기라도 하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들이 또 몰려와서 협공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함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7명에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해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이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자신이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벽을 돈다는 것은 위에서 창으로 활로 공격받는 것에 무방비하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불평과 불만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잠잠하라, 묵묵히 그 길을 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후 제사장들이 불게 될 그 양각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고 하는 소리인 것이죠. 수장의 뿔로 만든 이 양각 나팔은 양뿔에 구멍을 뚫어서 모양이 이상하고 그 소리가 매우 둔탁합니다. 그런데 자칫 많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 그 말들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양각 나팔 소리에는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낮에 들리는 개구리 소리와 어떻습니까? 사뭇 다르죠. 공기의 온도나 밀도 때문에 그 소리의 전파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밤은 낮보다도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점에서 그 소리는 분명 크게 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잠히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사실 싸움 방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앞서 살핀 전투 방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장된 승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했고 예레미야는 그 길을 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 세상의 것으로 응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런 당부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는데 그것이 이런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요구, 자신의 필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요구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래서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는 길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얻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와 논쟁하던 자리를 떠나 자기 길을 간 예레미야의 뒷일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요구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열심을 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금 자신의 뜻을 보이시는 것이죠. 12절,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꺾여진 나무 멍에보다도 더 강력한 새 멍에를 씌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냐가 예레미야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네 뜻을 꺾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하겠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뜻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냐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갔던 보냄받은 길,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리고성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혀 있는 듯 보입니다. 35도 이상 가파른 경사를 오르는 것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두 겹, 세 겹, 그것보다도 더 많은 외벽 같은 문제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막혀진 담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담이 가로막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니 더 큰 위협으로, 더 나빠진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마치 엄마가 지금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 엉엉 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내 문제가 커 보이니 사실로 실제로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얼른 그런 생각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의 소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이미 약속되었던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잠깐만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합니다. 약속된, 보장된 승리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보장된 승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장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내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편안한 선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가게 하신 길을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